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말할 수 없도록 놀라우신 은혜인지요. 오늘도 그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헌신이 마땅히 아버지 앞에 정말 창조된 자들로서 피조물로서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육신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한평생 한 분만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오시어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되 향기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락하시는 제단에 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의 성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도 임하셔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고 그 행사를 통하여 그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심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합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이제 다윗 때에서 솔로몬으로 바로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맨 처음에 구한 것이 부귀도 영화도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지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명성과 그분이 주시는 정말 큰 이름까지도 얻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얻었던 축복입니다.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아버지와 약속했고 본인이 원했던 성전 건축하기를 굉장히 원하여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 쭉 나와요. 3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준비해서 완료되는 시점까지 말씀이 나와요. 4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각종 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완료되어지는데 이제 성막 기구들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굉장히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아버지의 두었던 교면과 하나님이 주셨던 신비의 그 계시대로 완전하게 다 제작이 됩니다.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전을 그토록 아버지 때서부터 짓기를 원했으나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 유업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성전을 지은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6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솔로몬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전 말하자면 봉헌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세우는 자들은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을 완수합니다. 그 기능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는 모형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고 그 성전 안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나고 그 성전 안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나고 그 성전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흠모하는 제사의 모습을 드리는 자들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감동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6장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42절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도의 모본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신다면 이 6장의 말씀,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기도,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 보면 7장을 본문으로 삼고 8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7장의 말씀은 바로 드디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어떤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봉헌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요. 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들 앞에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몸청으로 드려진 이 몸체로 드려진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각 지체예요.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온전히 이 낙성식 세워졌습니다. 지어졌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나와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바로 낙성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낙성식을 드려야 돼요. 각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동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감동의 예식이 돼야 됩니다. 왜요? 각자 흩어졌던 몸들이 다 모여서 온전한 교회의 몸통을 이루니까요. 매일매일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날마다 낙성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모였지요. 여기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 바로 성전을 완성짓고 그 낙성식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헌신을 드려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물이 있는, 피가 있는, 헌신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절의 예배의 예식인 것입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터다. 이 솔로몬은 먼저 기도했다. 성전의 기능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아버지 때서부터 그토록 원했던 언약궤를 모시고 법궤를 모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염원했던 그 자리에서 낙성식을 하는데 바로 성전의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제단 위에 올라가는 예식이잖아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의 기능, 성전의 기능은 제물이 되는 기능이어야 됩니다. 번제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식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식당에 봉사를 하면 그 1시간, 2시간 일찍 나오는 것이 내가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온 몸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속하셨는데 나는 이 죄인인데 죄인도 받으셔서 나 같은 자도 받으시려면 하나님, 나를 쪼개도 좋습니다. 오늘 받아주옵소서.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 제물이 없다면 아버지 앞에 제의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낙성식,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항상 모이는 낙성식이 되시고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감사하는 것 아니십니까? 왜 감사해야 될까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나 같은 죄인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우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모든 죄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며 오직 위로부터 구원의 능력 하나님만을 늘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신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의식이며 이것이 바로 낙성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 모여지는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당에 내가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분명히 결단코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것과 같이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축복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향하신 응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및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7지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서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교회 성전의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하고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와 율법과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대로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바꿔서 받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형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색깔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무형과 하나님의 색상과 하나님의 가지신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의 기능 안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내 원대로 살았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여기서 보니까 매일의 일과대로 여러분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이 심령의 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의 기능을 다하려면 어떻게 매 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되죠.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명령입니다. 내 뜻대로는 안식일 얼마든지 어길 수 있어요. 내 원대로는 얼마든지 안식일이 귀중하지 않아요.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내 사정은 이래 저 사정은 이래 이렇게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바로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세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다 성전의 기능은 감사로 제사합니다. 무엇으로 제사한다고요? 감사로 제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원망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미워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뭐 걱정하는 마음도 염려하는 마음도 다 쓸어버려야 돼요. 이 시간은 바로 감사로만.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 두 발로 걸어오게 하신 감사, 이전으로 불러주신 감사, 구원해 주신 감사, 찬송케 하신 감사함, 하나님 백성 삼으신 감사, 나를 성전 삼으심에 감사,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온전히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 때로는 가시에 찔리는 장미마저도 감사, 때로는 풍랑마저도 감사,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서글펐던 일들마저도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내 마음이 감사할 마음이 없다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보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를 드리는데 무교절절 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저들이 출애굽할 때에 온전히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저들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으나 유월절 피로, 거룩한 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온전히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기념하는 날이 이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생명을 대신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7절은 무엇입니까? 이 6월절을 비롯해서 7.7절 정말 일주일을 이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9일에 하나 더 해서 50일 쉰 해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 그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삭을 거둘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처음에 심고 거둘 수 있는 날이 50일 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만나로 먹이셨고 지금까지는 불과 구름으로 너희들을 이끌으셨으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이제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수고하여 그 얻은 것 이 땅에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리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죠. 월상 예배를 드리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을 온전히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정말 병들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지금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메추리개를 먹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쓴물이 달아지고 또한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이렇게 짓고 선조들이 했던 것을 함께 지키면서 지켰던 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 여기까지 1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 하나님 벌써 1년을 마무리해 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건강한 몸뚱아리 여기까지 왔고 또한 먹고 마시고 쓰고 잠자리를 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풍족하오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런 결과물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지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고 하니 오늘 말씀 7장 11절로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주시는 본문 말씀 1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왕궁을 짓는데 형통하였더라는 것은 왕궁을 짓는 것이 솔로몬의 뜻이었습니까? 다윗의 뜻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누구의 뜻대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통하여 짓게 하신다고 하셨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에 발걸음에 성취하심은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시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의 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먼저 낙성식 하기 전에 무엇했다 그랬죠? 기도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낙성식을 성당에 거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성전에 온전히 성전다운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이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없는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탄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이곳에 머무르겠다. 내가 이곳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주시하시고 계시면서 축복하고 계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찬란한 빛과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그 따뜻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동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이것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너의 제사를 받겠다. 너의 성소 안에 내가 거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얼마나 든든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랑 준비하실 때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 너무도 커서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도 강하게 부어주셔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가장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기 이전에 장로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 안에 모여 주옵소서.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많은 축복을 주지요. 독일에 아주 대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얘들아, 이 자루 속에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빵들이 들어있어. 한 가지씩 가져가란다. 가서 오면은 이 빵 얼마든지 가져왔으니까 얼른 가져가서 먹어. 아이들이 벌떼같이 모이지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그냥 아우성을 피는 거예요. 빨리 더 좋고 더 큰 빵을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막 자루 속에 막 꺼내가는데 한 아이가 저기서 그레첸이라는 아이인데 요렇게 하고 기다려요. 아이들이 다 아우성이 돼서 막 자루가 다 찢어지고 다 가져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마지막 한 덩어리가 똑. 근데 그 떡 한 덩어리를 싹 주워서 가만히 보더니 그 부자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그 아이들은 또 와서 막 달려오더니 막 자루 속을 뒤지면서 막 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가져가서 막 짜! 그러고 가요. 또 그레체는 그 뒤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또 작은 걸 하나 주서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그레체는 항상 그렇게 해요. 어느 날 빵을 딱 쪼갰는데 거기서 또르륵 동전이 6개가 떨어져요. 50센트짜리 은화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또 정직해요. 빵에서 왜 은화가 나오지? 이거 할아버지 물건일 텐데. 그래서 그걸 막 가져가요. 할아버지, 빵에서 이것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갖는 게 아니라서 얼른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너는 그레체나 나에게 너무도 기쁨을 주는, 너는 진정한 감사를 아는 그러한 소녀란다. 그래서 너처럼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거란다. 사람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아구아처럼 받을 줄만 알지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작은 감사 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혹시 너희가 이 성전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성전이 성전되도록 세운다면 너희들이 고통 중에 너희들이 잘못하여 혹 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픈 고통들이 온다 할지라도 비가 닥치고 메뚜기의 황충이 들고 전염병이 오며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너를 탁 낮춰서 기도만 한다면 나는 그 죄를 없다리라. 그리고 나는 그 땅을 고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 큽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해주마. 내가 땅을 고쳐주마. 너를 회복시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여기에 있을게. 여기에 있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네가 이 성전을 찾을 때 언제든지 네가 나를 부를 때 언제든지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 내가 그 음성이 기울이면서 내 귀에 쫑긋하고 내 소리 하나하나 신음소리까지 내가 놓치지 않냐고 들어줄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증서 줄게. 예수의 이름만 부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능도 주고 위엄도 주고 권세를 허락해 주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부어주리라.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7절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은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 하나의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토록 너희의 자리를 견고케 하며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기 위한 끈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축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정말 장수의 복과 또한 영원한 복락과 세상에서 누릴 권세와 권위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르며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구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 자유를 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이 규례와 계명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나를 지키며 나를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답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약속 온전히 받아서 오직 예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이 감사절에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이 솔로몬의 마음처럼, 다윗의 마음처럼 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야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택하시는 축복이요, 죄사함의 축복이요, 고치시는 축복이요, 항상 여기 계셔서 늘 들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온전히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실 이로 내 곁에 계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번의 예배와 예배 의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낙성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버지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과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사로 들어가게 하시되 온전히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사 성전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사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임하셔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군 단풍에
흘마다 흘러간다 봄에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눈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업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내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외친 귀한 온밭에 그 쓸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외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드려진 물질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추수 감사절 예물 김혜정 사모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태인엽 이혼 성도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희 집사님 추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앞에 알곡으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정로 집사님 험한 파도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의 조건이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추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사 아버지여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게 하시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추수의 감사 박민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셔서 사랑하는 아들 축복하시며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리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악기가 장래를 열어주시되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홍혜령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할 조건이 들어가게 하시되 아버지여 열매 맺는 것보다 하늘의 곳간에 쌓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빛으로 의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명으로 드리는 감사의 조건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고 하늘나라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볼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무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버지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록내 하나님 앞에 집사님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받으셔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제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외덕 경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의 조건이 들어가게 하시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되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태워 주옵소서. 국외자매 하나님에 드립니다. 미래와 장래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역사하소서. 조춘석 성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순 권사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모든 부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정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이제 첫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첫 열매 있어지게 하시되 주렁주렁 맺게 하시되 심령의 회복을 하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주는 만 가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춘희 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이 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하식 권사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지금까지 역사하셨사오매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모양점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공개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성실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열정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심령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드릴 수 있는 조건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성전에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